우리가 이런 전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전쟁이 반복이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또 회의감도 들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환경이 망가지는 거를 계속 염려를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여전히 공해를 일으키고 탄소 배출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더 빠르게 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럴까? 이런 깊은 원인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이고요.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쓰는 말을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그 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끊쳐져야만 했는가.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여파가 저희 안에도 사실은 남아 있는 겁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뱀이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뱀은 이러한 사실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사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3장 말씀 전에 이제 장면을 보면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아담이 그냥 마음대로 짓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동물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뱀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나쁜 것은 내가 나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쫓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엔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매뉴얼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도 오히려 그 지역에 더 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때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에다가 우물을 파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이 없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우물을 파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곳의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물의 어떤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민들한테 서로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기관들이 와서 자기들이 물품을 나눠주다가 그 사이에서 오히려 분란과 분쟁을 더 일으키고 더 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이중으로 너무 많은 기관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또 어떤 곳은 아예 받지 못해서 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2015년에 제가 이제 네팔에 이제 지진 피해 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근데 네팔이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들이 고산지대에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피해 규모도 커지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막 차로 8시간의 그 비포장 도로를 가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마을들 지원하고 또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다른 국가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한 유엔 기관이 그 산에 있는 마을들의 쌀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복구하기까지 한 약 1년 정도 계속 쌀을 공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체 식량이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 이제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이제 이 지진이 끝나고 네팔 정부에서 이 유엔 기구에게 엄청나게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쌀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이 식습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쌀이 나지 않는데 이분들이 쌀만 계속 1년을 먹다 보니까 식습관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지진 복구가 다 되고 본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쌀이 아니면 못 먹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제 쌀을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사실 고산지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논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질 거냐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이랬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아까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사실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전쟁을 하는 국가들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그것이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원인도 개개인이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원을 사용하고 공해를 일으킨 것들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좀 깨달으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좀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 내 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하루는커녕 10분도 어렵습니다. 방금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판단할 때 그냥 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이 나가고 바로 내가 판단한 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 무섭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런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것처럼 이어져서 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고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10분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존재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면서 또 뒤에 하나 덧붙이시는 것이, 소금인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빛인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곳에 놓여져서 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거는, 저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본질이 더 이상 바뀌지 않잖아요. 소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은 스스로 짠맛을 내잖아요. 누군가가 소금을 짜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스스로 짠맛을 내고, 빛도 스스로 사실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빛일수록 사실 더 어두운 곳에 가면 더 밝게 느껴지고, 또 음식이 더 밋밋하고 맛이 없을수록 소금을 간을 했을 때 더 그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가,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얼마나 어둡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 역할을 짠맛을 내기만 하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빛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악하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갔냐, 무서워 살겠냐, 뭐 이런 묵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그 역할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간단한 명령이 사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UN 기관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각국 정보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가깝게 일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많은 난민분들 그리고 또 인신매매 피해자분들, 이재민분들, 이주노동자분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저희도 이제 성과 측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성과 측정을 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활동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질 오염이 정말 심한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영아들이 너무 많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가면 그 5세 이하 영유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설사병 때문인데 이 설사병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오염된 식수 그리고 이제 위생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 어떤 정수 시설을 놓는다든지 위생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설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과 측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잡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많은 정수시설과 위생시설이 그 지역에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정수시설과 위생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셨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측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영아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결국에는 얼마나 5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률이 줄었느냐만 성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정수시설이나 위생시설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이러한 정수시설이나 위생시설을 잘 이용을 하는지, 이용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잘못 이용하진 않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 그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시설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대대로 사실 오염된 식수를 가지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손도 안 씻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수시설을 지어주고 위생시설을 지어준다고 갑자기 활용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자기들을 지켜볼 때는 좀 정수를 해서 물을 사용하고 교육받은 대로 위생을 지키다가 조금만 돌아서면 원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측정하는 성과가 제대로 안 잡히겠죠. 그렇다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데려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분들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문도 돌리고 연구도 하고 다시 방식을 개선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어준 그 정수시설과 위생시설은 지어주기만 하면 잘 돌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금세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을 조직과 지방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을 가지고 또 설비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사업이 다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인력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도 갖춰줘야 됩니다. UN이나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뭔가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과 측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사반은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이 변화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그런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나도 바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나는 너무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나 같은 것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 발치에서나마 한번 보고 싶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너 사람들한테 많이 속이고 강제로 세금 걷고 가난한 사람들 거 많이 뺏고 했잖아. 그거 죄 인정해. 인정하고 사과해. 그러면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다 털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방금 했던 말이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씩 말다툼하면 진짜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너가 잘못한 거지. 그거 인정하고 사과해. 내가 당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아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잘못한 거잖아.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자꾸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잘못 지적하고 사과해라고 하는 순간 그 앞에 했던 얘기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삭개오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인 인정해, 그렇게 살지 마 이런 말을 다 살아오면서 수백만 번, 수십만 번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단정하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마음을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친구 집에 가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요.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속여서 얻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변화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한 삶.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전도 한답시고 친구들 데려와서 교회 가자 그래서 앉혀놓고 얘가 그러다가 좁아 안 나오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내가 교회 가자고 몇 번 시도했고 노력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랑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기 전에 얼마나 삭개오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실지 깊이 고민하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죽어야 마땅한다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오로지 어떻게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 가늠한 거 잘못한 거야, 내가 한 번만 용서하는데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더 정당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서. 근데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한테 누구나 죄는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마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 속에서 아마 빨리 그냥 돌 맞아서 죽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예수님이 여인과 둘만 남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덜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둘만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마 평생 간직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교회에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역할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은 그대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은 거, 내가 싫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보통은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좋은 방식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사건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이 그렇게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기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복잡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깊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그 사탄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고요, 여전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왕이 돼서 내 스스로 좋은 것, 내가 내 스스로 옳은 것, 싫은 것을 결정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가 작게는 가정에서의 싸움부터 또 크게는 국가 간의 싸움도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 옆에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에게 소리치고 꾸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메마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이 세대는 가망이 없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어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선과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